네, 이 기도문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묵주기도라는 것을 바치게 될 건데, 거기서 항상 이 각 신비의 마지막에 바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바치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묵주기도를 9월 달에 4주간 동안 각 신비를 다 이렇게 한 주에 하나씩 바치게 될 겁니다. 예. 응? 나중에 보셨어. 나중에. 그래서 묵주기도는 그때 가서 또 전달이 될 것이고,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도가 지니는 의미라고 469번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다음 시간 또 마지막 시간까지 3번에 걸쳐서 계속 기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469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마음을 하느님에게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느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기도는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커다란 관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자신을 위해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말을 걸 수 있는 하느님이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더 자신을 하느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는 언젠가 얼굴을 마주하게 될 분과의 관계를 미리 추구합니다. 따라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술을 배우듯이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기도하는 법은 기도함으로써 습득하게 되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한 굉장히 많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기도하는 법은 기도함으로써 습득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하려면 기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면 됩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의 오랜 격언 중에 이 라틴어로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도하는 법이 믿는 법이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대로 믿는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받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선배 신앙인들 중에 극소수가 성당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기도는 별로 안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절대로 닮으면 안 되는 분들입니다.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데 늘 기도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항상 모델로, 모범으로 가서 좀 물어보시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끊임없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비결은 무엇인지. 왜냐하면 기도를 늘 하는 분들은 자기만의 그런 비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기도를 그만큼 안 하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기도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못하고 그냥 이런 거 해라 하고 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이 하느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기본적인 뭔가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기도하려고 하니까 막연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3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도 제대로 배우고, 또 하느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전에 계속 배워왔고, 또 앞으로도
이 책을 통해서 혹은 다른 책이나 강의나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나면 여러분 스스로 이제 찾아서 뭔가를 배우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받고 나면 이제 신자분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챙겨주지 않을 거예요. 물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잘 챙기는 건 아니지만 세례 받고 나면 동등해지기 때문에 이제 알아서 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알아서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자꾸 이제 선배들한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도 보고 또 요즘은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데 보면 또 많은 신앙에 좋은 내용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게 많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 자, 그 옆에 흰 페이지 보면 메뉴에 보세요.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녀가 기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에게 기도란 마음을 들어올리고 온전히 하늘을 바라보는 일이며 시련이나 기쁨의 한가운데에서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외치는 일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본 기도의 정의와 완전 다르죠? 왜 이렇게 다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처럼 기도는 각자에게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느님이란 존재와 여러분이 맺는 관계는 전적으로 1대1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의 느낌도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기도는 정의 내릴 수 없고 지금 이 여러 가지 예를 우리가 보게 될 건데 기도에 이런 측면도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프랑스 소설가 조르즈 베르나노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그 자체가 이미 기도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이제 기도 좀 해야겠다. 이게 이미 기도다. 예. 이런 마음도 안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으니까 이런 말 하겠죠. 그죠? 예. 또 그 밑에 보면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당신이 하고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은 기도로 청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도 기도의 한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데도 그걸 계속 기도하고 청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최대한 내가 인간적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되 여러분 딱 봐도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이것은 이제 기도로 하느님의 은총과 도움을 청하면서 또 내가 해야 할 일은 하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그냥 나는 빌기만 하고 하느님은 맨날 들어주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굉장히 이 상호적이란 게 지금 드러나고 있죠. 이 성인들의 가르침에서 보면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이 뭔가를 주고받는 게 기도입니다. 그냥 계속 하느님 도와주세요, 하느님 살려주세요, 하느님 오늘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쌍방이 같이 서로 뭔가를 주고받는 이게 기도란 겁니다. 자, 그 밑에 470번 인간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끝없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 하느님이 당신을 지향하도록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주님, 님을 위해 우리를 내시었기에 주님 안에 쉬기까지는 우리 마음이 찹찹하지 않삼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필요하고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마더 데레사 성녀는 나 자신에게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루 24시간 내내 그분께 의존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데 계속 우리
교회의 성인 성녀들의 이 말씀들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처음부터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해놓은 게 아니고 이렇게 성인 성녀들이 각자 자기가 체험해보니까 기도가 이런 거구나 이렇다는 겁니다. 예. 계속 성인 성녀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다시 아까 페이지에 470번 그 번호 옆에 흰색 여백 보면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도 가장 적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이며 가장 많이 이야기할 때 가장 적게 기도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하느님께 혹은 예수님께 성령님께 뭔가를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여러분이 말하는 게 그게 좋은 기도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적게 말을 할 때 그게 오히려 많이 기도하는 것. 그게 오히려 제대로 된 기도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적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많이 이야기를 한다는 소리죠. 기도할 때 우리의 상대방은 누굽니까? 하느님.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의 본질은 내가 계속 하느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느님이 먼저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나서 그렇다면 하느님 제가 이렇게 하도록 힘을 달라.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겠죠. 자, 그 옆에 페이지에 흰 여백 제일 위에 보면 키에르케고르 철학자죠, 그죠?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기도한다는 것은 고요해져서 하느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그대로 기다리는 것을 뜻한다. 이제 기도의 아주 핵심적인 것을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다 제발 이번에 우리 아들이 수능에 만점을 받아서 포항 공대를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기도의 한 측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도 뭐라고 합니까? 일단 기도는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하느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들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기도다. 내부터 말하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일단 고요하게 앉아서 설 수도 있고 무릎 꿇을 수도 있고 어쨌든 나를 고요하게 만드는 게 기도의 첫 번째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밖에서 일하고 막 정신없을 때도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닐 때는 우리가 일단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내 주위를 고요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TV 드라마를 크게 틀어놓고 기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TV를 끄고 집에 성모상을 마련해서 그 앞에 촛불을 켜놓고 거기 조용히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기도가 잘 되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또 조르주 베르나누스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갑자기 나는 현존하는 고요를 체험했습니다. 이 고요한 마음속에 고요와 평화, 평온 자체이신 그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느님 혹은 예수님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뭔가 본인 내면에 흐르는 뭔가 어떤 고요함을 체험했고 그 안에서 또 그 고요함 자체이신 하느님이 계신다는 것을 느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소설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이런 거를
체험했다는 것은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이 교리서가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인, 성녀만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아, 성인, 성녀들은 이 정도 경지구나. 근데 나는 성인, 성녀가 아니니까 이렇게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키에르케고르나 베르나노스 이런 그 밑에 뭐 폰 보델 슈빙 이런 사람은 전혀 성인, 성녀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 밑에 보면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 걱정에서 벗어나서 하느님 아버지께 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기도에 진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도의 여러 가지 정의와 그런 기도의 한 측면들을 계속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단 기도할 때 세상 걱정에서 벗어나야 된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계속 내일 내가 이걸 또 해야 되고 뭐 모레 이걸 해야 되고 조금 이따 이걸 해야 되고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 안 해도 그런 생각 여러분 하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는 게 기도의 시작이지 계속 그런 생각하면서 뭐 성모성을 계속 바친다? 올바른 기도라고 하기가 어렵겠죠. 자, 그 밑에 또 예수의 데레사 성녀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생각에 기도란 친구와의 대화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친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와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주 그리고 기꺼이 혼자서 그를 만납니다. 데레사 성녀가 아주 쉬운 비유로 이 엄청난 영성가이시지만 지금 기도는 쉽게 가르쳐줬어요. 친구하고 자 여러분 친구하고 대화하는 수다 떠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면 막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문장입니다. 사랑하는 그 상대방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주 그를 만나고 혼자서 그를 만난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이렇게 여러 명이 함께 기도하는 것도 물론 기도지만 본질적으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나와 1대1과의 1대1의 그 관계 안에서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혼자여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혼자여야 고요하게 되겠죠. 여러분 옆에 아들, 딸이 있는데 고요할 수 있습니까? 그 애들이 잠시도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을 건데 물론 가족이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걸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야, 나는 이제 기도할 테니까 너네 방 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가족이 같이 기도할 때는 가족이 같이 성모상 앞에서 촛불 켜고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을 때 혼자서 기도하는 게 일단 1차적입니다. 네.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 그 애하고 나하고 둘이서만 만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친구 만났는데 야 좀만 기다려봐. 내 요즘 이런 애도 사귀었어.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는 그 두 사람이 정말 친밀한 우정관계는 아닐 거예요. 정말 친밀한 우정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둘이 만납니다. 그래야 서로의 속마음을 열어서 나눌 수 있잖아요. 기도도 그게 아주 중요한 측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홀로 고요히 있어야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속마음을 아무에게도 내보일 수 없는 그 마음을 어떤 아픔을 상처를 하느님께 꺼내놓을 수 있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요 속에서 뭔가 말씀하시는 것을 뭔가 알아들을 수 있죠. 여러분 하느님이 여러분 친구처럼 와서 수다 떠는 분은 아닙니다. 예. 아닌데 고요함 속에서 고요하게 머무르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뭔가 평소와 다르게 올라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유심히 보시거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뭘까 하면서. 예. 근데 이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이 못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맨 처음에 뭐라고 했죠? 계속 끊임없이 많이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기도하는 법을 습득하게 된다.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도 이 가만 앉아 있으면 내가 내일 할 일, 조금 이따 할 일, 이런 게 막 떠오를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몇 번 해보고 안 돼서 신부님 저는 기도를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를 찾아오시면 안 되고 계속 하면 됩니다. 예. 근데 기도는 될 때까지 해야 되는 이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될 때란 기준이 없어. 예.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2000년 동안 신학교나 수도원, 수녀원이 다 그렇게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밥 다 먹잖아요. 잠도 자고 여러분 할 일도 하고 매일 하는 거 꼭 하잖아요. 기도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 그냥 며칠 있다가 오늘 한번 해봐야 되겠다. 또 한 일주일 있다가 이런 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기도를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매일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 누가 물으면 매일 밥 먹어야 되니까 육적으로 밥 먹어야 되니까 나 영적으로 밥 먹어야 된다고. 예. 내가 예전에는 육적으로만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영적으로 사는 삶을 추구하려고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나는 밥 먹는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고. 물론 밥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 3번씩 그렇게 하는 거는 대부분 신학교나 수도원이 하는 거고 여러분은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만 어쨌든 기도는 규칙성이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동할 때 한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언제 동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이 안 동하더라도 그날따라 진짜 기도할 마음이 아니더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이런 걸 많이 체험했어요. 어쩔 땐 진짜 기도가 안 되는 날이 있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근데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가서 앉아. 또 기도해. 그러면 그 시간이 필요했구나. 이렇게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예. 기도하는 시간은 결코 헛되거나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시간에 비록 뭔가 내적으로 뭔가를 못 얻었다고 느껴질지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에서 매번 뭘 느끼고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 성인 성녀들이 기도의 박사들이고 대가들이지만 이분들이 매번 뭘 훌륭한 기도를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 가르침을 남겨놓은 게 아닙니다. 이분들도 거의 대부분은 기도하고 앉아있어도 이게 잘 안 될 때가 훨씬 많았다고 고백을 하세요. 근데 되냐 안 되냐가 기도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시간에 하느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넘겨서 바로 또 맨 앞에 흰색 페이지 보면 자, 관상기도 어마무시한 말이 나왔어요. 그 옆에 contemplation, 관찰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contemplare에서 유래했다. 관상기도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느님의 현존에 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상기도, 정신적, 내면적 삶과 활동, 행동하는 삶은 하느님께 헌신하는 두 가지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짝을 이룹니다. 자, 여러분, 관상기도 이런 말은 사실 우리 평범한 신자들이 거의 쓰는 말은 아니고 이제 관상 수녀회 이런 수도원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은 매일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읽은 대로 관상하는 것, 기도하는 가운데 하느님의 현존에 온전히 몰입하는 것을 하루 종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여러분이 볼 일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거의 봉쇄 수도원 안에 계시거든요. 밖을 안 나와요. 밖을 안 나오니까 세속을 완전히 떠난 상태니까
하루 종일 그냥 성전에서 앉아 계시는 겁니다. 앉아서 뭐 하겠어요? 온 세상의 어떤 이 구원과 온 세상의 평화와 이런 참된 온 세상의 진리, 자유 이런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죠. 이거를 예를 들어 여러분 빙산을 한번 상상해 보면 여러분 빙산은 물 위에 떠 있는 게 답니까? 물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 밑에 뭐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이제 빙산 말 그대로 이거 산이에요. 산인데 이게 육지에 있는 산이 아니라 바다에 있는 산이니까 안 보이죠 우리 눈에. 해수면 밑으로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잠수부가 탁 들어가면 밑에 계속 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산이 있죠. 빙산은 둥둥 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밑에 뭐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부분이 이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 저는 근데 이런 분들을 유럽에서 혹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만나보면 정말 이분들은 진짜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엄청난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온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이런 게 있다는 것을 그냥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됩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 개신교 생활상가처럼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 분명히. 신자하고 비신자 이런 걸 떠나서 세상은 그렇게 누군가가 서로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기도하고 애써주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내적인 이 원리이고 힘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런 거 모르고 여러분이 살아왔어요. 그냥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의 기도와 수고가 없으면 세상은 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엉망개판이 될 겁니다. 네. 끊임없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보면 도미니코회 수도자들의 좌우명이 이렇습니다. 기도 안에서 네가 실제로 파악하고 체험한 것만을 전해라. 이게 무슨 말이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두리뭉실하게 느낀 거, 내가 분심 잡념 중에 있었던 거, 막 졸고 있었던 거,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뭔가 이게 뭘까?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를 주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야 친구야 뭐 데레사야 들어봐. 내가 어제 내가 진짜 어제 기도를 하는데 뭔가가 느낌이 이상하더라.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이런 게 아니라 내면에서 다른 뭔가가 자꾸 들리는 것 같더라. 이러면 이제 상대방도 야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너한테 지금 뭔가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야 데레사야 내가 어제도 기도를 하는데 계속 졸다가 좀 있으니까 또 드라마 볼 시간 돼서 드라마 보다가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신앙인들끼리. 예. 그건 뭐 자랑도 아니고 뭐 그런 얘기 뭐하러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매번 뭔가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매번. 그거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 근데 그 시간이 그렇다고 해서 무의미한 시간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진짜 뭔가 탁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는 반드시 다른 신자한테 이걸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뭔가를 하셨다고. 그래야 그 들은 그 신자도 뭔가 그걸 통해서 어떤 영감이나 자극이나 뭔가를 받을 수 있겠죠. 아니 저 친구가 보니까 나보다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 나도 듣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좋은 자극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472번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모두 다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입니다. 다 본받을 만한 분들입니다. 근데 다 볼 수는 없고 모세만 잠깐 보면 우리는 기도가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라는 것을 모세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느님은 모세와 본격적인 대화를 나누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의를 제기하고 질문을 드렸으며 마침내 하느님은 그에게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당시에 모세가 하느님께 신뢰를 표현하고 전적으로 하느님의 도구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느님의 학교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 혹은 받기 전부터 구약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면 첫 번째 책이 창세기고 두 번째 책이 탈출기입니다. 탈출기의 이제 시작 부분부터 나오는 인물이 이 모세라는 인물이에요. 이제 모세가 하느님과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이 장면은 탈출기 3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대화가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대단히. 그럼 여러분 또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모세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게 아니고 모세도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80년의 세월이 흘렀고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준비를 했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면 진짜 하나님과 대화 나누려 80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 아니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모세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모세처럼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라 이게 아니고 이게 기도의 또 본질적인 한 측면이다. 기도는 막연한 게 아니다. 구체적인 거다. 우리 신자들이 가장 기도 힘들어하는 게 막연하다고 자주 저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신부님 기도 너무 막연하다고.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죠. 그냥 시키는 기도만 해온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동안 매번 기도해온 것들, 교회가 정해놓은 기도들도 대단히 중요한데 그게 기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기도를 배워가는 거지 맨날 그 기도만 하고 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기도가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라고 하는데 이것을 수많은 성인 성녀와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보여주고 특히 모세뿐만 아니지만 어쨌든 성경 안에서는 모세가 보면 가장 하느님과 구체적인 대화를 나눈 인물입니다. 모세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느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구체적으로 하느님 난 저 백성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구체적으로. 그런 게 기도에서 아주 필요한 요소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너무 한꺼번에 많은 걸 배우셔서 헷갈리실 수도 있고 당장 한 번에 모든 걸 이해하실 수는 없겠지만 오늘뿐만 아니라 다다음 시간에 계속 기도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뒤부터는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언젠가 제가 이렇게 얘기한 부분들이 떠오를 겁니다. 아, 그때 신부님 얘기한 게 이런 거였구나 라고 체험하게 될 겁니다. 급할 필요 없고 저도 신학교에서 10년 내내 기도해도 뭔가 체험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러려고 그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기도의 맛을 들이는 과정이었지 그때 제가 막 뭘 체험해서 막 날아다니고 이런 적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에 대해서 너무 막 뭘 조급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조금씩 하나씩 배워나가면 되는 겁니다. 넘겨서 473번 보면
그리스도인의 기도에서 시편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여러분 나중에 구약 성경을 이렇게 찾다 보면 한 중간쯤에 시편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찾아보면 150편의 시가 있을 겁니다. 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밑에 답변 보면 시편은 주님의 기도와 더불어 교회의 가장 소중한 기도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서는 시편을 통해 하느님에 대한 찬미가 영원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옆에 페이지 보면 구약 성경의 시편에는 150편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은 오래된 노래와 기도의 모음으로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내용 가운데 일부는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간 전례를 통해서 바쳐집니다. 시편은 세계 문학의 가장 훌륭한 원장 가운데 하나이며 그것의 영적인 힘을 통해 현대인들에게도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150편의 이 시편은 그냥 시집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수천 년 동안 이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느님께 드렸던 그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기도들, 예를 들어 하느님을 찬미하거나 예를 들어서 나의 힘겨운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단언을 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거나 하는 이 다양한 모든 종류의 유형이 시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편으로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시편으로 기도하면서 숨을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시편은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시편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기도를 잘 모르겠다고 이 도움을 청하는 신자들에게 시편으로 기도하라고 권고합니다. 이게 150편이니까 하루에 하나씩 기도해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소리내서 읽어라. 성경 긋고 1편부터 그냥 소리내서 읽어라. 한 3번 정도 해라. 짧은 거는. 긴 건 뭐 시편 118편, 119편, 139편 이런 건 너무 길기 때문에 그건 뭐 2번, 3번은 못하겠지만 근데 그냥 줄줄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한 편씩 바치면 150일 동안 기도하게 되겠죠. 150일이면 5달입니다. 5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편으로 기도하고 이걸 한 번 더 하면 며칠 되죠? 300일. 그러면 거의 1년 다 가죠. 그렇죠? 그렇게 기도해서 1년을 딱 하면 그리고 나서 제가 물어보면 더 이상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그분들이. 아, 이게 기도구나 하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자, 좀 더 넘겨서 479번 한번 볼게요. 성모님의 기도 방식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 우리는 성모님의 기도 방식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응답하신 성모님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결국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를 오롯이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모님처럼 동의할 때 하느님은 당신의 삶을 우리 삶에서 펼치실 수 있습니다. 성모님도 기도의 모범이십니다. 자, 그 옆에 흰색 여백에 보면 베르나르도 성인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마음을 모아 성모님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성모님은 당신의 궁핍함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애로우시며 참으로 자비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성모님께서 기도하신 방식, 이것은 전적으로 하느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느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느님 뜻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최고의 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해보면 알게 될 거예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느님, 제발 이번 한 번만 내 뜻에 좀 도와달라고.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럼 평생 당신 뜻을 따르겠다고.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예. 하느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결국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순간은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걸 더 잘 알겠어요? 내가 알겠습니까? 하느님이 알겠습니까? 당연히 하느님이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성모님은 처음부터 하느님, 당신 뜻대로 저에게 다 하시도록 저를 내어드립니다 라고 한 거고, 이것은 기도의 최고의 경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베르나르도 성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모님에게 도움을 청하면 성모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여러분, 개신교 신자들이 여러분에게 왜 너희는 마리아를 믿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대단히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성모님은 우리가 하느님처럼 믿는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하느님처럼 그렇게 흠숭하고 따르는 존재도 아니고, 지금 성모님의 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 맡겨드린 게 성모님이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야 되고, 그런데 성모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는 그런 약간 특별한 위치의 존재이십니다. 그건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 전에 성모님 배운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성모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배울 기회는 많을 거예요. 자, 성모송은 여러분들이 다 이 앞에 바치는 내용이니까 일단 넘어가고, 자, 이제 묵주기도에 대해서, 자, 묵주기도. 자, 여러분, 묵주 다 받으셨죠? 예. 여러분이 받은 게 이게 묵주라는 겁니다. 예. 자, 여기 일단 적힌 걸 보면, 성호경을 끄면서, 근데 그냥 끊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묵주를 손에 들고, 묵주에 십자가 있죠? 십자가를 오른손으로, 그리고 왼손으로 묵주를 잡습니다. 이 상태에서 성호를 걷습니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서 이 십자가에 여러분의 입술을 친구라고 하죠. 입을 가까이 대는. 여러분 지금 묵주는 하지 말고, 집에 이제 여러분 묵주 여러분 거 생기면 그 평생 여러분이 쓸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십자가를 잡은 상태로 사도신경을 바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알 보이죠? 그거를 잡고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3개의 알이 있죠? 이 3개는 하나씩 잡을 때마다 성모성을 한 번씩 바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손으로 잡히는 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잡은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십자가 뭘 해야 된다 했죠? 사도신경, 전능하신 천주 성부 끝까지 다 바치고 나서 이제 이 손가락이 이 알로 넘어가면서 그다음 뭐 하라 했죠?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끝까지 하고 나서 손을 그 다음 알로 옮기면서 뭘 해야 되죠? 은총이 하다시 이거를 이제 한 번, 2번, 3번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알을 잡고 영광송을 바치고 아까 우리 처음에 바쳤던 구원송을 바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각 신비의 이
5단을 바치면 되는데, 자, 그 옆에 페이지 일단 보시면, 자, 환희의 신비 있고, 빛의 신비 있고, 고통의 신비 있고, 그 다음 영광의 신비가 있습니다. 자, 환희의 신비를 예를 들어 볼게요. 환희의 신비, 일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할 때, 이 첫 번째 또 뭔가 뭔가 R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뭔가 이제 시작점에 있는 뭔가가 있죠. 그죠? 이거를 잡은 상태로 이 환희의 신비 일단 마리아께서 예수님 잉태하심 묵상합시다. 이것을 소리내서 읽거나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환희의 신비 일단 마리아께서 예수님 잉태하심 묵상합시다 하고 나서 이걸 잡은 그대로 이제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예. 그리고 주님의 기도 끝나면 그 다음 R은 반드시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신비의 성모송 10번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잡고 성모송 한 번, 그 다음 거 잡고 성모송 한 번, 이렇게 해서 쭉 오면 마지막 10개까지 오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항상 영광송을 바칩니다. 그리고 영광송 뒤에는 무조건 구원송을 바칩니다. 이렇게 하면 1단이 끝나고, 그럼 2단을 이제 두 번째 이 R을 잡고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고, 그 뒤에는 또 똑같습니다. 주님의 기도 한 번, 성모송 10번, 그 다음 영광송 구원송 하면 이제 3단, 4단, 5단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언제 바치냐면 9월 달에 이제 그 주간이 4개의 주간이죠. 그렇죠? 그때 한 주간에 평일에 하루에 하나씩 바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간에 월요일에 환희의 신비 1단, 화요일에 환희의 신비 2단, 금요일까지 5단까지 바치면 됩니다. 토일은 이제 뭐 미사 드리고, 우리 보면 이제 성지순례나 종합교리나 계속 이제 주일에 뭐가 많을 거예요. 그 다음 주에 평일에 월요일부터 빛의 신비, 월요일에 일단, 화요일에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 이것은 주일반과 별개로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예, 그냥 주일반은 이제 다를 때 이걸 목소리도 배우고 했을 거고, 우리는 이 기존에 우리 교리 때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9월 중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앞으로 묵주기도는 여러분들이 계속 바치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언제든지 바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88번. 우리가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넘겨보세요. 가장 뛰어난 감사기도는 예수님이 세우신 성체성사. 성체성사를 뜻하는 유케리스트는 감사라는 뜻의 그리스어 에우카리스티아에서 유래한 것으로, 예수님은 성체성사 안에서 피조물 전체를 변화시켜서 하느님에게 바치기 위해서 빵과 포도주를 이용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치는 모든 감사기도는 예수님의 이 뛰어난 감사기도와 하나가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고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마음속 깊이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그 마음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느님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많은 측면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 어떨 때 드리죠? 뭔가를 받았을 때. 예.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에우제니아 씨 감사해요. 에우제니아 씨가, 신부님 왜 저한테 왜 감사합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를 제가 받았으면, 에우제니아 씨 너무 감사해요. 신부님 약속한데 뭐, 이렇게 되겠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느님께
감사하는 거다. 그럼 이거를 바꿔서 말하면 뭐죠?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느님께 받은 게 있다.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면 됩니다. 이건 제가 말해서 여러분이 이게 깨닫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 이것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구나. 아, 저도 주신 거구나. 이렇게 조금씩 깨닫게 될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깨달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조급할 필요 없고, 깨달을 때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사에 와서 가장 많이 여러분이 응답하게 될 말은 아멘과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멘은 무슨 뜻이냐면 하느님 당신 뜻대로 지금 이렇게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까 성모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 가장 많이 쓰게 될 말도 아멘과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자, 그 옆에 보면 키에르 케고르가 우리에게 이렇게 명언을 남겼어요. 기도는 하느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세례받고 성당 다니는데 하나도 안 변하면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야, 넌 성당 다니는데 왜 그러냐? 이럴 거예요. 문제 있다는 거예요. 성당을 다니는데 네가 왜 하나도 안 바뀌었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예. 물론 성당 다닌다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지는 않지만 뭔가 여러분이 세례받기 이전과는 다른 삶을 추구해야 되고 뭔가 세례받기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핵심은 기도입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아니면 그냥 계속 그렇게 살면서 성당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느냐 그 차이가 되겠죠. 기도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 복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나와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나와 하느님과의 그 관계를 깊게 해주는 그 무엇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는 이제 누가 하라고 말하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날마다 죽을 때까지 심지어 죽고 나서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나서도 잊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그러면 여러분이 냉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냉담을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세례받은 지 3개월 안에 성당을 떠날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거는 본인의 책임이에요. 본인이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님을 알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아무리 옆에서 해주려고 해도 안 되는 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 해도 내일부터 여러분이 혹은 세례받고 나서부터 여러분이 직접 해야만 되는 게 기도지 안 그러면 왜 묻습니다. 신부님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백날 물어도 제가 해줄 대답이 뭐가 있겠어요? 네. 오늘 배운 게 답니다. 물론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도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핵심적인 건 오늘 거의 다 나온 거니까 이런 오늘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제님이 오셔서 490번부터 510번까지 기도의 원천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거고 마지막 이제 8월 31일은 새 보좌 신부님이 오셔서 511번부터 527번까지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실 겁니다. 그 이후부터 일정은 그때 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